제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헌금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도대체 헌금이란 무엇인가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근 중에 있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이제 동참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뜬금없이 마게도냐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이제 힘을 내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큰 은혜를 내리셨다, 은총을 내리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헌금은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은혜.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면 복 받는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했더니 잘 되었다라는 식으로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픈 말은 그것이 아니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헌금이 은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헌금에 동참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많은 헌금을 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걸 알죠. 그래서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바울의 헌금관 두 번째는, 헌금은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리 말하고 있죠. 마게도냐 교회는
힘대로 헌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힘껏 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힘껏 했다, 힘껏 헌금했다 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정도일까요? 힘대로 했다는 것은 나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그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헌금을 하고 나면 확실히 나에게 영향이 있을 만큼의 금액은 되는 것이죠. 내가 헌금을 하고 나면 이번 달 내 가정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만큼 그것이 힘대로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그 어떤 유명한 그 신부님이 그 강의한 것을 이제 들었는데요. 요즘 이제 그분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강의를 되게 유쾌하게 하시고 좀 젊은 신부님이신데 참 재밌게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1,000원짜리를 없애지 못하고 계속 찍어내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요. 사실 요즘 다 신용카드 쓰고 뭐 계좌이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그것도 이제 1,000원짜리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찍어낸대요. 1,000원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당이나 교회에서 신자들이 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000원짜리는 계속 찍어내야 된다. 이제 그런 참 씁쓸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당이나 교회나 뭐 비슷하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어떤 그런 헌금을 하는 것이 그것은 힘대로 하는 헌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헌금관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3절에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힘에 지나도록 하되 자원하여 내는 것이 바울의 헌금관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되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자원하여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헌금을 내라고 목사가 헌금 강요하는 듯이 그렇게 헌금 설교 해봤자 크게 뭐 헌금이 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뭐 온갖 어떤 교회는 가면 헌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비전 헌금, 무슨 헌금, 월삭 헌금, 뭐 1,000번째 막 헌금 봉투가 한 10몇 가지 쫙 깔려 있는데 그래봤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더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설교를, 헌금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헌금이 헌금되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자원하여 내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원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 눈치 보고 다른 성도 눈치 보고 헌금을 낸다면 그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원하여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는 것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는 것이 헌금이어야 그것이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헌금관 네 번째는 3절 이제 보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까 앞에서도 헌금에 동참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은총이다라는 말을 했었고, 이제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계속해서 말하기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이 곧 성도 섬기는 일인 줄 알았기에 제발 성도 섬기는 그 기회 특권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부활절 절기 헌금을 전액 이제 의성 산불 구제 성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제 광고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참 예년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내셨어요. 참 감사한 것이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헌금관 다섯 번째는 11절 이제 12절에 나오는데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에도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대적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이 바울이 이거 헌금 걷어서 이거 뭐 중간에서 가로챈다 막 이런 거짓 모함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사로이 뭐 그렇게 뭐 남의 것을 탈취하지 않았다. 이제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의 안에 있던 그 바울의 대적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하다가 그 모금을 멈췄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그리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약간 좀 강요하는 듯이 그렇게 보였는지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해라. 그리고 12절에도 할 마음만 있으면, 즉 자원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있는 대로 하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없는 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능력대로 하라는 겁니다. 능력대로.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담보를 뭐 걸고 뭐 대출 받아서 지금 없는데 말이죠.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막 작정 헌금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사분들이 오시면 꼭 한 번씩 막 그렇게 휘저어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의 헌금과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없는데 억지로 하려다가 시험 듭니다. 누가 헌금 내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들떠서 없는 걸 내려고 막 작정 헌금하고 그렇게 달려들다가 괜히 혼자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괜히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도 혼자 하다가 시험 든 신자의 대표 케이스가 이 아나니와 삽비라죠. 그죠? 있는 대로 하랍니다.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요. 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막 억지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바울의 헌금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헌금을 낸다 혹은 헌금을 바친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서 빠져나가는 뉘앙스입니다. 냈으니 바쳤으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확실히 플러스는 아니라 마이너스의 개념입니다. 그죠? 낸다, 바친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쭉 이렇게 예로 들면서 헌금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르쳐 준 이후에 이런 바른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른 헌금 생활은 세상적 기준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체험하는 것,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헌금 생활이 바른 이 바울이 이야기한 헌금관에 기초한 그런 헌금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돕는 그런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